오늘 나눌 말씀 민수기 15장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민수기 15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아멘.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가나안에 올라가서 죽을 바에야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광야에서 죽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광야 40년이 선포된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제야 가나안에 올라가겠다며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거역했죠. 당연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으셨고 그 결과 가나안에 올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패하여 호르마까지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절기제를 드릴 때에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여기에 낙헌제는 이제 마음에서 드리는 자원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뭔가 좀 뜬금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제사를 드리는 규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에서 대패하여 쫓겨간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또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말씀이 민수기 15장 2절에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라고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결국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라는 말씀은 아무 의미도 없는 말씀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신 직후에 가나안 입성을 전제로 한 제사의 규례를 주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은혜의 메시지인 겁니다. 지금 이 세대는 광야에서 죽을 것이나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화제나 번제나 서원제나 낙헌제나 절기제를 드릴 때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소제로 드려라 라고 하십니다. 민수기 15장 4절입니다.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소제는 곡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곡물은 어딘가에 정착해서 씨를 뿌리고 수확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곡물과 함께 드리는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제사를 드릴 때 소제를 이렇게 드려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과 정착하여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소산을 얻게 될 것을 전제하시는, 그러니까 약속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 4분의 1 흰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민수기 15장 5절이죠.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포도주를 만들려면 포도가 있어야 하고 포도를 얻으려면 포도나무가 있어야 하죠. 그런데 광야에는 포도나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가나안에 정착할 것과 포도를 소산으로 얻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올라가서 가져온 게 뭡니까? 엄청 큰 포도 열매였죠. 바로 그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다음 말씀에도 계속 소제, 전제, 곡물과 포도주의 제사를 함께 드리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5장 6절입니다.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제사에 소제와 전제, 곡물과 포도주를 드리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게 채우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민수기 15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 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본토 소생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누구나 동일하게 그렇게 하라 하십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여 이스라엘에 머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혈통이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유일한 자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저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머문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동일한 규례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같은 규례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같은 맥락 안에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 규례 또한 규례이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갈 것과 정착하여 풍요롭게 소산을 얻게 될 약속을 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죠. 이것은 단순히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얻은 모든 소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가나안의 풍요는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가나안 정착과 풍요의 약속을 주시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여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민수기 15장 22절입니다. 민수기 15장 22절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께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부지 중에 범한 자를 이렇게 속죄해라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연약하고 미련하여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부지 중에 범한 죄라는 거죠. 하나님의 규례를 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약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금방 읽은 말씀의 표현으로 하면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속죄의 길을 열어주시겠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바로 그 자리에서 넘어졌을 때 돌아오는 길도 함께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고의로 규례를 범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 그러십니다. 민수기 15장 30절입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제약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고의로 규례를 범한다라는 것은 금방 읽은 말씀처럼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넘어지는 것과 눈을 뜨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것은 다른 문제,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거절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겠다는 것이며 하나님을 떠나는 행동이니까요. 민수기 14장 15장에서 보여준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저지른 이 반역은 무지에서 일어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고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거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세대에게 가나안 입성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죠. 결국 하나님은 나는 약속을 주었다. 너희의 연약함도 안다. 넘어졌을 때 돌아올 길도 열어두었다. 그러나 그 모든 은혜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짓밟는 것은 다른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은혜는 한없이 넓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으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가기로 하는 행동이니까요. 그래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고의로 등을 돌린 그 세대를 거울로 삼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언제나 유효하며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남는 것은 영원한 사망이고 멸망뿐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며 언제나 유효하고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이 멈추지 않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사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복된 길, 가장 좋은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